그러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은 무엇이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되겠으며 그동안 했던 증언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본대로 말해주라. 너희가 가서 본대로 말해주라. 어떻게 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굳이 주님이 구구한 설명을 하시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나약한 상태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본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 주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걸려 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걸려 넘어지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뒤 부분을, 이 성경을 조금 더 이 부분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시대를 이성의 시대 그리고 합리적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성인들이 되어 갈수록 또 학문의 깊이가 더해 갈수록 우리 각자가 세상에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될수록 여러분 걸려 넘어질 것들을 제거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것들은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면서 다 쉽게 수용하고 다 잘 납득할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지혜를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마침내는 복음의 변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생각같이 만만히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을 앞세우다가는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고관을 더욱 깊이 만들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와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길은 마치 고속도로를 매끄럽게 닦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매끄럽게 달려갈 수만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심에 가진 마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예수 믿으면 행복한 일만 많아질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바울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는 가 원래 율법 교사였을 때에 전해서는 안 되는 복음이에요. 예수라는 이 사람은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자예요. 나아가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자예요. 그래서 마땅히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게 저주받아 죽은 자를 마치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자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라고 미혹하고 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명을 걸고 바로 이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없애기로 작정하고 그의 인생을 거기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찾아가던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그의 삶이 뒤집어집니다. 율법 교사로서 그가 가졌던 최고의 지식과 사상과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깨지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전도한다고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껏해야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거리끼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헬라인은 정신적인 것을 귀히 여기고 이 물질적인 것, 이 사람의 몸과 같은 이 물질적인 것은 하찮게 여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거리끼는 것이 되고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참 왜 저러는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은혜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이 한 해 동안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6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제가 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굉장히 지성인이고 또 나름대로 소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 지하철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참 누구에게도 내가 싫은 소리도 안 듣고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는데 지하철에서는 가끔씩 전도하는 분들이 타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이분도 그때 마음속에 아이고 또 뭐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는구만 그러고 있는데, 전도를 다 마치고 가더니 그 양반이 다시 오더라는 거죠. 와가지고 자기 앞에 딱 서더니 자기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삽니다, 그러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이 무례한 일이, 요즘은 이 무례한 복음이라고 해서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무례한 일이 집에 갔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빴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믿어야 산다? 밤에 잘 때도 떠오르는, 실제로 살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드러내지는 않아도 그런 일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마침내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인정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않던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대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고백을 한 것이,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오래된 이야기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잖게는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선생님 실례지만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좀 더 말하면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여러 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제도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핍박이 시작됐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돼도 캐롤 하나 제대로 변변히 틀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는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로 사는 두 번째는 뭐냐? 시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시류의 영향을 초월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처한 위기는 사명감의 결여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 사명감에 대해서 살아왔던 삶이 약화되는,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여러 분 배웠었어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은 기억도 나요. 집에서 은퇴를 하고 지내다 보니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못 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에는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예배와 집회가 성령 충만하신 역사가 있도록 늘 기도하셨는데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그런 강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심호하셨고 은퇴하셨던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은퇴자의 마음이 현역 같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총회장을 지냈던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배려해서 멀리 이사를 가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는 안 가시는 거예요. 이웃 교회를 찾아가셨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가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그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십니다.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매일 나가시기 어려워지셔서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건너게 됐다는, 예배 횟수가 점점 줄고 난 뒤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목사였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그런 생각까지 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눈이 점점 노안이 진행되면서 예전처럼 성경을 볼 수도 없으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도 그렇다면 하물며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나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을 다시 세우려는 이들,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보고자 하는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조금 더 참조해서 같은 단어, 실족이라는 단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몇몇 구절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나오죠.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 나왔어요. 빼어내버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손이, 발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액면 그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는 수십 번이 아니라 수천, 수 그 이상으로 불구자가 되어도 끝이 없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의 본문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도 돼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면 빼어내버리라. 내 눈으로 보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본 눈을, 그런 판단 그 자체를 빼어내버리라. 없던 걸로 하라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그런 일을 당했던 그런 것도 아예 없던 걸로
찍어버리라. 오늘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거리끼는이 스칸달론이에요. 이 자체를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실족과 비슷한 말로 시험이라는 성경에 번역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말. 여러분, 이것은 아슬아슬하다는 의미예요. 아직 완전히 넘어지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try라고 하는 이 단어로 다시 번역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한다. 이것은 트라이얼. 옆에서 나를 툭툭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기로 굳게 마음 먹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했는데 그게 자꾸 내 마음을 툭툭 치는 거예요.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여기에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이 믿음 생활이 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했는데 기쁘게 여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길 때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어떤 꾸지람도 비난도 하지 않으세요. 그가 아슬아슬하지만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동안 사람이 의심했다고 해서 그것이 넘어졌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로 바로 넘어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사명을 철저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가 감옥에 들어간다면 그의 사역이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타격을 입잖아요. 특히 그의 명성에 뭐야? 선지자라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저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저런 자가 무슨 전도를 했으며 증언을 하다니. 여러분, 그런데 세례자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감옥에 갇혔는지. 그가 정말 힘차게 복음을 외쳤고 메시아를 증언하다가 들어갔다면 사명을 위해서 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남의 집안일에 한마디 했다가 그만 덜커덕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헤롯 왕이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잡아다 덜커덕 가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리고 더 이제 미래가 예견되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일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 앞에 나타나요. 아니, 어린아이가 나와서 춤을 췄는데 헤롯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전 부인을 기쁘게 해주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아니 이 애한테,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쉽게 말했어요. 야, 네가 뭘 원하냐? 너 원하는 선물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아니, 그것도 신하들 앞에서 약속을 덜커덕 해버렸는데 이 아이가요, 얼마나 똑똑한지 영악한지 자기 엄마한테 또르륵 가요.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근데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입니다. 뭐? 요한이 내가 이제 왕비가 된, 물론 그 동생도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더 힘이 있는 이 불륜을 통해서라도 권세를 누리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딸한테 뭐를 시키냐? 이 조그만 여자애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그릇에 탁 담아가지고 나한테 와라. 그렇게 요청해라. 여러분, 그 일이 진짜로 벌어졌어요. 그러니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세례자 요한이 왜 이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경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복음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은 적지 말아야지요. 믿음이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성경은 이런 사실을 기록해놔요. 우리가 그렇게 실족하기 쉬운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조심조심하면서 믿어가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승리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이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 세 번째는요, 자리와 상급의 크기보다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사람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뭐 그 정도 할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자리고 상급의 크기예요. 사실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치 붙어 다니는 것 같죠. 스승인 엘리야는 제자였던 엘리사가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참 매정한 말을, 어떻게 보면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 갔다가 이번에는 베델로 가자고 했다가, 이번에는 여리고로 가자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요단으로 가자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참 불합리한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한마디로, 엘리사야, 이제 나를 따르는 것을 빨리 단념하고 이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도시를 하나씩 방문해 갈 때마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거듭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선생을 그렇게 대우할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스승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 아십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소외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다, 나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저도 아마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포기할게요, 그리고 그냥 갔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로 인해서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세 번을 넘어가는데,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세 번씩이나 그러면 다 그만두잖아요.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직장 일을 하는 것이나 사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또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일이나 신앙생활하는 일이나 참 실족할 일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도 있었어요. 주님은 내가 필요치 않으신가 보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일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가 보다. 왜냐하면 주님을 섬긴다고 나섰는데 병들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여러 문제로 곤란할 때도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어떤 때에는 주님은 묵묵 아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시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마치 엘리사를 골탕 먹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서 그 귀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시험에서, 이런 훈련에서 엘리사가 낙방했다면 아마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버금가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근력이 커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자라나야 하는 바로 그런 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의 위기나 시험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통과한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실족하지 않는 것은 담대하게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 이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래서 이 담대하게, 이 영어 성경으로 이 confidence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confidence는 확신이란 뜻이죠. 근데 쉬운 번역으로 읽고 있는 RSV에는 boldness라고 했어요. 이것은 담대함이란 뜻이. 이것은 헬라어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거침없이 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침없이 말하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다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거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건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거 헌금 이거 드렸다간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러면 헌금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내가 또 이거 다음에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만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게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서 없애려고 하는 분위기로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백성들 앞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거침없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살인한 자다. 너희가 박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메시아를 살인하여 죽였다라고까지 거침없이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목사로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때는요, 실족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실족할 때가 있어요. 실족하면 설교의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설교할 의욕도 떨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되겠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났던, 예수님 부인하고 떠난 게 실족이에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부인했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실족도 그런 실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 그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다, 이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겠나? 여러분, 앞으로도 더 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죄에 대하여 외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지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정도였다면,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는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삶,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인정받는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로 저희들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